오늘은 이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줄이고를 영어로 보시면은 헝그리입니다. 즉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묵상을 해왔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별이 빛나는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이 주제를 명확하게 받게 되는데요. 제가 2020년도에 이 척추 분리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척추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저를 참 많이 되돌아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바로 Hungry for God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라.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이 팔복이 딱 같은 맥락입니다. Thirsty for God, Hungry for God.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뭔가에 배고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I'm still hungry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그런 말이죠. 2002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16강전 이탈리아전을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에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명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결정된 그 타이밍에 이 히딩크 감독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히딩크가 짧게 한마디 던진 게 바로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였습니다. 16강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온 국민이 전율했고 결국 16강으로 끝난 게 아니라 8강 심지어 4강까지 가는 신화가 벌어졌죠. 이 I'm still hungry 짧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힘과 전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쏟아져 나와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을 탔죠. 이렇게 뭔가를 배고파하고 뭔가를 갈망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캐나다 유학을 갈 때 배수의 진을 치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토플 점수를 먼저 확보를 하고 학교가 합격이 된 다음에 출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저는 전임 사역을 쭉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고 사임한 그 주 목요일 날 3일 있다가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직전까지는 사역을 하느라 바빠서 토플을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토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해커스 학원이 토플 학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보시면 정말 그 학원만 다니면서 죽어라 2달만 공부하면 점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 같은 것들이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캐나다니까 뭐 인강이라 더 어렵기도 했고요. 제가 가려고 마음먹은 리젠트 신학교가 토플을 90점을 요구를 했는데 그 90점을 넘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마치고 스카이트레인 타고서 VPL, 밴쿠버 퍼블릭 라이브러리로 가서 밤 늦게까지 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에 목말랐고요. 이 토플 점수에 배고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게다가 정식 비자로 간 게 아니라 비지터로 갔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점수가 확보가 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강제 출국을 해야 돼요.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유학 간다고 왔는데 공부도 못 해보고 돌아가는 건데 얼마나 제 안에 타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끝까지 배고프게 하시고 끝까지 목마르게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계속 1점씩 모자른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티켓팅을 하려고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에 딱 합격 레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때 아내랑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캐나다로 가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밖으로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맥도날드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기억 때문인지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해요. 다시 뒤돌아보면은 그 6개월간이 정말로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배고프고 목말라서 달려갔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합격을 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딱 3일 갔어요. 3일 뒤부터는 이제 학교로 가면은 학생들이 90%가 아메리칸 아니면 캐네디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 거의 없고 있어도 1.5세 아니면 2세인데 나는 토종인이고 영어도 지금 토플 90점 겨우. 그럼 이제 내가 가서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시험 치르고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살아남지? 또다시 걱정의 연속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말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럼 오늘 구절의 핵심은 의인데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의가 뭘까요? 정의롭게 사는 걸까요? 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까다로미니라.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대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선함이 없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다음 21절을 보시면은 한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의가 없는 걸 깨달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외부 나타났대요. 그럼 이 의는 앞에 맥락을 고려할 때 원래 내 안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나온 겁니까? 외부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게 외부로부터 온 의가 무엇인지를 21절 후반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받았대요? 증거를 받았다. 즉 구약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증거한 내용이 드디어 실현화돼서 실물로 나타난 게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22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프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물이다라고 하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자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어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고프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프고 그리스도가 목마른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늘 배는 고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목은 말라요. 저도 중간중간 목이 말라요, 지금도. 우리가 왜 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목이 말라서 늘 물을 마셔야 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육체도 만드셨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즉 하나님을 닮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배고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은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포이어바흐라는 독일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작가인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은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배고픈 존재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짐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싶으시다면 종종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1위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감독 지망생인데 20년 동안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변의 동기들은 다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나 계속 시도를 했지만 혼자 감독이 안 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 하나가 그 주인공이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어 버려요. 야, 너 그쯤 되면 그만둬라. 너 소질 없는 거다. 딴 길 알아봐라. 그러자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아파하다가 뭔가를 미친 듯이 먹는 장면이 중요한 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려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중독이 이 쇼핑 중독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TV 보다가 홈쇼핑, 이 홈쇼핑 하다가 뭘 계속 사시게 되는 거 경험해 보셨죠? 뭐 저희 나이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걸로 온라인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나는 쇼핑 중독에서 자유하다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 얘기랑은 거리가 먼 얘기다 생각하면서 저를 쏙 빼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이 다이소에만 가면 뭔가 모를 자신감이 이렇게 확 솟아올라요. 뭔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1,000원이니까.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다이소만 가면은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 얘기를 딴 데서는 절대 안 하면서 다이소에서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쇼핑 중독에서 자유하지 않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키링이라고 가방에 이 인형 같은 걸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간혹 키링이 가방에 주렁주렁 매달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가방에 키링을 매단 게 아니라 키링에 가방을 매달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키링을 달면서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작고 가벼운 것으로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쇼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키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를 참 많이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따님 문제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니까 필사를 하시는데요. 필사를 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사실 것 같대요. 근데 필사를 안 하시는 순간은 너무 매 순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필사를 하시는데 필사를 하는 순간만큼은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영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전도팀에서. 그렇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거꾸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영혼이 배고파서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말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은 성도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을 배고파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서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 나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건 아닐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안 먹고 굶어서 빼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이 굶는 게 일주일을 넘어가고 10일을 넘어가죠. 그러면은 특이한 현상 하나가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일이 넘어가면은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센서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도 식사를 안 하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속은 망가지고 병드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살아나 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어요. 그때가 영혼이 살아난 때예요.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지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먹다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게을러져서 하루 안 읽어요. 게을러져서 안 읽다가 마음속에서는 사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애써 참아요. 다음날 또 참아요. 우리가 그런 걸 참 잘 참아요. 그런 건 절제를 참 잘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거식증이죠. 이제는 성경을 안 먹고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릅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다가 점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센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식증을 만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그것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 영적인 거식증이 걸리는 루틴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특히 잘 살피며 진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상당히 많이 곱씹어 보셔야 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악으로 규정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소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평범한 낙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 눈에 띄지도 않게 서서히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허리 수술을 하기 전에 112kg였어요. 100 더하기 12, 112kg. 그러다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뭘 하나를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나서 정확히 17kg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킬로인가 계산해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졌으니까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 가지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내가 알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식사 때 제가 하나님 뭘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뭘 먹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여쭤본 적이 없어요. 뭘 마시는 걸 기뻐하십니까? 뭘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제가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심지어 식사 기도를 매일마다 끼니마다 하면서도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면서 살아온 거죠. 저는 원래 콜라 중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5리터씩 페트병으로 마셨고 하루에 4끼를 먹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맘대로 먹고 마시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신체 구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내 몸이 병드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굳이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또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콜라를 마셔야 되지?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고 나니까 이 콜라가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어요. 신기한 것은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끊어졌는데 콜라를 마시고 싶은 감각 자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마시고 있어도 전혀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 마시고 싶은 감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은 관계로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콜라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이래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덧 죄와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을 미리미리 말씀으로 채워두면은 죄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점을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구절이 되지만 동시에 이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인 구절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살이 덜 찌면서도 포만감을 많이 주는 것들로 배를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켰다. 자, 이제 애들이 커서 한 마리 시키면은 정말 3분도 안 돼서 없어져요. 이제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 보니까 한 마리로는 택도 없고 2마리를 시켜도 안 먹은 사람도 없지만 먹은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돼서 애들이랑 먹을 것 같고 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닭을 시키면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치킨을 시키고 나면은 우선 계란을 급히 삶아서 삶은 계란을 3개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다면 저는 달걀이 먼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닥터유 프로틴바를 하나 먹어요. 단백질 24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먹는 게 있는데 단백질 쉐이크에 아몬드유를 타서 먹어요. 예, 인절미 맛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치킨이 도착을 해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3조각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꽤 괜찮은 가장이구나 하는 생각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경지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미리미리 말씀으로 채워두시고 선점해 두시면 죄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 그 자체이신 주님께 배고프고 주님께 목마를 때, 그럴 때 말씀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